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미국 LA, 라스베가스, 또 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영성훈련 기본 과정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대로 우리가 삶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의 삶, 그 현세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성훈련 맨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 보면은 머릿말부터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4페이지 머릿말. 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표는 영성 형성입니다. 영성이라 하면 영자의 성품 성자 그래서 영의 성품을 담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담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것이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외적으로는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그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성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거는요. 신령한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령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런데요. 그 성전이 다 폐파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공사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령 성전을 건축해서 그 주님이 내주 내재함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살아주시는 삶이 영성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왜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부귀명예 출세 성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폭삭 망해야 됩니다. 폭삭 망해야 됩니다. 허무시는 하나님, 새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무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영성인들이 한 가지 착각해서 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잘 된다는 게요. 외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부귀명예 출세 성공을 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콜하고 있는 사인하고 나를 부르고 있는 부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 뜻대로 똑바로 좀 살자. 지금까지 너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삶 이제는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성 추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배운 것이 많으면, 그죠?
누리는 것이 많으면요. 주님을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더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해 요소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말라고 기도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다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죠? 여기 들어와 오실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왜요? 내 뜻대로 다 되어졌는데 뭐 때문에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31년을 살면서 하여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되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도 없었고, 내 방법대로 되어진 것도 없었고, 되어지는 것이 없고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하나님을 저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고난, 시험, 절망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그죠? 시험이 오고, 절망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시험, 절망이 올 때는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세상, 그리고 마귀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은요, 여기 들어올라는데, 그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어, 저것들이 세워져 가지고, 저것들이 세워지면 지금 내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 아지트에서 지금까지, 그죠? 내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살았던, 집 짓고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수 없는 어둠, 고통, 절망, 슬픔, 아픔, 괴로움, 물 통해서 살아가게 하다. 이것이 마치 그냥 삶인 것처럼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게 했던 그 어둠들이 자기 아지트에서 자기가 쫓겨나게 생기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출세 성공하는 거야. 예수 믿고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너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팔이 짧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인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영성훈련 100명이 출발하잖아요. 맨 나중에 남아있는 분들은 30%죠. 30%도 많습니다. 예. 남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 그래도 나는 좀 세상에서 좀 있어 봤으면 좋겠네. 세상에서 좀 높아봤으면 좋겠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봐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출세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저 상대방이 나를 좀 우러러 봐주고, 교회 안에서도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나를 떠받들어주고, 교회가 목사님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는 다 그런 걸 바라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것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매우 거북하게 여기십니다. 가진 것, 아는 것, 배운 것,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 너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가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고 가십시오.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사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하고 가십시오.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원래 예전부터 모태신앙이 오래 30년, 40년 믿었는데요. 예,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 40년 믿었다는 이 가치관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게 하나님하고 그닥 연관성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외적인 축복받는 방편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현상화하는 육체의 모든 행동적 양산만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눈에 나타나는 불의, 그죠? 그런 것만, 눈에 나타나는 그런 불의한 그런 것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외적으로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남 해롭게 한 적 없고,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약이어서는요, 그죠? 생각으로 지으는 것까지도 생각으로, 예, 하나님 죄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그죠? 마음으로 살인하고 싶은, 그죠? 죽이고 싶은 이게 이미 살인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육체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아.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그죠? 조금 내 가치관에 벗어나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지적질하고 그거 아니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사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 연결된 게 또 있습니다. 자식 사랑, 남편 사랑, 형제간 사랑, 부모 사랑,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소유 아시죠? 소유. 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 시간부터 왜 이렇게 내려놓는 게 많을까?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듣고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거는 누가 아시냐?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행동이나 반응, 감정, 사고방식, 습관, 생활 양식 등을 육체의 모양으로 길들이고 통제합니다. 이게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다 그 자아가 형성 부모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졸업하고 사회에서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자아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한 다리는 교회 안에 걸쳐놓고 있지만 가치관은 전부 다 세상에 죽고 썩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도 예수를 빙자해서 출세 성공하고 잘 되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이 자아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나 아자. 나로 살아가는 존재. 말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수없이 말은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힘들고 뭔가 필요할 때만 주님하고 찾았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는요.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깨부신다는 거지.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영성훈련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꾸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된 이상은요, 우리 삶이요,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 바꾸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간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자,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이 그죠? 바로 왕. 우리의 주인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죠? 사단 마귀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 바로의 압제 밑에서 수없이 고통받고 살았었습니다. 부르짖고 살았었습니다. 왜 고통받는지, 왜 힘든지, 왜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지, 왜 세상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지를 우리는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애굽에서부터 홍해 사건을 건너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옛 자는 죽고, 그 순간, 홍해를 건넌 순간, 바로가 우리 주인이, 사단 마귀가 우리 주인에서 누구로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거든. 홍해 건너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본 것처럼, 보는 것처럼, 주인이 주님으로 바꿔졌는데 우리가 아직 못 알아봐요. 아기처럼.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응애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죠? 엄마 아빠 까꿍 이러면서 막 인식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마치 아니, 광야 40년 훈련이 그죠? 인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옛자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자로 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육체는 남아 있습니다. 옛 습성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살던 옛 습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에 이미 형성된 자아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모르는데, 그죠? 모르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하면요, 30년, 40년 해도 모르는지를 몰랐던 것, 그 다음에 바꿔지지 않았던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그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인격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자아 성취감을 증대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출세해 볼까, 성공해 볼까, 그죠? 이게요, 자아 성취감을 증대하려는 거예요, 증대하려. 그러나 육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자기 육체에 의해 영적 가치관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만의 실체, 자기 기만, 네,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다면 그거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삶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가보십시오. 엄마, 내가 나한테 속았네? 어머, 내가 나한테 속았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 마귀들에게 속아서 내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네?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집 짓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그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수없이 조정을 해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너보다 잘 돼야 되지 않어? 이러면서. 음. 절대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쫓겨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아지트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예수에게 올인을 하면, 영성 훈련을 하면 내 아지트가 무너져서 내가 쫓겨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아지트를 사수하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만의 실체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 기만의 실체와 육체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어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 망하게 한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체가 완전히 망하게 하고 교회 사람들이 다 손깍지로 어머 저 사람 뭔 죄를 져가지고 저랬대. 뭔 죄를 져가지고 저랬대. 그건 잘못됐어. 어머 저 사람 하나님 뭔 축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시작했다면 입문했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죠? 오늘 조금 전에 삶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지금까지 제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 살아왔던,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 살아왔던 뭐예요?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 삶이에요. 예? 알든지 모르든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 살아온 모든 세월을,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배후에서 나를 속이고 조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묶임을 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성 상담은 첫 상담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노란 카드 밑에 맨 밑에 이게 있어요. 자아 발견, 자기 발견. 세 번 회개해서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아이고 그 죄는요. 태산보다도 높고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죄를 놓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해결을 한번 이루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 믿고 딱 돌아왔어요. 예, 31살. 지금으로부터, 26년이냐, 30일, 40일, 40일, 50일, 20, 26년 반 정도 되겠네요. 26년 반 전에. 저 31살 때 어찌어찌 하다가 영성훈련 하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영성훈련 한 1년쯤 하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우리는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죠? 가르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신선생, 당신이 지금 이제 31살 돼서, 그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지금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때는 세 번 회개, 세 번 대적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신선생이 살아오면서, 31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선생의 삶을 돌이켜 보여주시면서 살아온 기억에 남는 내 기억에서 알아지는 모든 죄가 떠오르거든. 주님,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31년을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 저의 5살 때 기억부터 하나님이 그 필름, 카메라 필름 한 카트 넘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5살 기억부터 5살 때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 따먹었던 5살짜리 아기가 오이 따먹었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따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한 카트가 탁 넘어가면서 다른 죄가 탁 오면서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고 나면 딱 그 한 카트가 또 탁 넘어가면서 제가 장장 2년 반 동안을 제 3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뭐, 요 5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수 믿기 직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그 모든 생각나는 죄를 철저히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물었는데 잘 들려요. 우리 영성훈련에서 묻고 행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그렇게 맛있게 멋지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업그레이드 된 총체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3번 회개, 3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시켰더니 저 전라도 강주에 계시는 어떤 분은 시켰더니요. 못해. 아우, 하루에 30번 하는 것도 벌벌벌벌 기어서 해요. 기어서. 그만큼 이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강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요, 이 회개가요, 얼마나 대단한 회개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거든요.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총 공격을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벌벌 긴다니까요. 벌벌 기고, 졸리고, 앉아서 하는데 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못해요, 못해. 잊어버리고, 안 보면 잊어버리고, 외워지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 무슨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예,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예요. 사단 마귀를 그냥 한 방씩 막 빵빵빵빵 쏴서 날리는 무기,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납고 거친 사건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하셨다거나, 그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하셨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를 보여주시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 심령에 박혀져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31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회사를 가면, 그죠? 회사를 가도 세상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하나랑 뭐가 되는 것이 없어. 회사를 가면 3년을 넘으면은 좀 오래 다니는 거예요. 참 쉽지 않더만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실수 안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사는 삶이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심지어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셔서 처절한 죄인인 자신을 적시하게 하신다. 자신을 보게 하신다. 때로는요. 이야, 아는데도 안 돼요. 아버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안 돼요. 엄마 뻔히 아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문제와 사건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코너로 몰아넣는 거요. 그 다음에요,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사단마귀 공격을 받아서요. 그죠? 막 어디 가다가 뒤통수가 깨지고, 그죠? 뭐 육체의 병, 수술도, 본의 아니게 수술도 하게 되고 있잖아요. 총 공세를 보여요, 총 공세.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 사단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 사단 마귀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깨부십니다. 깨부셔요. 스스로 다스리는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게 수없이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수없이 넘어지게도 하셔요. 왜요? 아기들이 그런 말을 할 때요. 수백 번만 넘어지겠습니다. 수천 번 넘어지면서 그 아이들은요. 제대로 걷는 연습을 하거든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의 삶에까지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분별하고 일어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적세, 적재적소에 사단 마귀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 내가 뒤통수가 깨져서 수술을 하든지 가슴을 수술을 하든지 하다못해 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죠? 막 다리 인대가 찢어지든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 감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감사할 때 응? 그래 네가 벌써 깨우쳤네? 그래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왜 감사의 삶이 필요하는지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 믿음으로 거듭난 그 구원의 사건만 가지고도 구원의 그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 앞으로 나가면서 쭉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은 영적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육체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육체적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고집하며 자기 만족을 즐기곤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됐고 이만큼 가정이 편안하고 그 편안하다는 거는 외적인 거고 외적인 거. 남편도 별 문제가 없어. 자녀들도 나름대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나도 직장 생활 잘하고 주말이면 가족들 모두 희희낙낙하면서 저기 어디 바닷가 배 요트도 또 좀 띄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이러면 우리는 믿음 좋은 줄 알아. 그게요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있는 삶, 죽어 있는 삶.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 죽어 있는 삶.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래, 그래, 그만하면 됐어. 적당히 살아, 뭐 세상에서. 이 땅에서 몇십 년 산다고 이러면서. 그게 속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그 환경을 거둬가시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망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영성훈련의 슬로건이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치관을 깨시려고. 또한 육체를 죄악시하며 자, 즐기곤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또한 육체를 죄악시하며 그 나름대로 가치를 무시하는 이원론적 사고도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 게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 육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육체는요. 신약에서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이 육체가요. 그죠? 하나님을 수종두는 지요? 도구가 돼요. 이 육체가 하나님을 수종 들어드리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도 건강 관리 잘하고, 예, 여러분 아시겠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못 살아요. 마음은 온이로 돼. 예? 마음은 살고 싶은데, 예?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터부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이것도 우리가 내려놔야 돼.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 몸의 기능적인 부분, 그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저도 31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도 되는 것 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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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딱 망하고 보니까 사람은 어디를 생각해요? 예, 죽는 것을 생각합니다. 죽는 것을 생각. 이 세상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서 뭐돼? 그러면서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요? 예, 죽음으로 자살로 끌고 갑니다. 저도 그 직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었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믿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몰랐잖아요. 다만 제가 시골 교회에서 그죠? 70년대 그 후반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때 갔던 여름 성경학교 때 갔던 간간히 갔던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율동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 그 말씀이요. 저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도 억울하는데 내가 교회는 한번 갔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저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씨로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찾아간 교회가 영성 훈련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10년씩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지금부터 딱 6개월만 나 죽었습니다 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붙어서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강의 이 안에 붙어서 한번 열심히 들으시면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6개월 하고도 나는 변화가 없더라. 예, 가감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할 수 있다는 거.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해요. 왜? 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남편한테도 내가 주인을 자녀들한테도 내가 주인이라고 형제간들한테도 내가 주인이라고 무엇으로 주인 노릇해요? 가진 것으로 이 주인 노릇하고 돈으로 주인 노릇하고 그죠? 부모에게도 내가 주인 노릇 주인 노릇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 가치관 바꾸면 주님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누가 형제, 내 형제, 누가 내 모친이냐고.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적 경험은 마침내 영성 형성을 시켜줍니다. 영성이 형성되면 육체 중심적 삶의 허구성이 인지되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영성적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묻고 행하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박절수 목사님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차례를 한번 보도록 차례는 제가 쫙 읽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론 먼저는 내기둥 4단계 영성훈련의 출발점 신령한 집 짓는 출발점이 집 지을 때 네 기둥을 세우죠 여러분. 영성훈련에도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기둥을 먼저 박아야 됩니다. 땅을 다진 다음에 기초를 다진 다음에 거기다 기둥을 박습니다. 네 기둥을 박는데 자 성령의 은사사역이죠. 성령의 구원사역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내적인, 그죠? 내적인 구원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사역. 은사는 나를 세우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나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물질관계. 이 세상에는요, 물질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청지기적, 그죠?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 물질을 관리하는 자,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물질 훈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과도 관계하지만은 이웃과도 관계,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여준 이유, 가정 공동체를 붙여준 이유가 뭐냐? 피차간에 젊고 자사고 희낭낭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피차간에 모난 돌들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지면서, 그죠? 서로 하나님이 온전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함, 분량,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정의 공동체도 교회의 공동체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 그러면서 제2장에 가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는 성령의 구원 사역도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자, 돌이킴의 영성,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장에서 성령의 은사 사역이 있는데, 그죠? 은사 체험의 단계가 있고, 실용 단계, 내가 써먹는 단계가 있고, 진리 단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단계가 있고, 생명 단계, 그 뜻대로 살아내는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서는 영성적 물질 관계, 자, 물질은 의무와 책임 단계 아시죠? 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물질도 걷어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11조하고 각종 헌금하는 의무와 책임 단계, 실용 단계, 심었더니 거둬지더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 체험하는 단계,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영성적 대인 관계도 내기동 네 단계인데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영성훈련, 그죠? 머릿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